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약한 자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 에훗.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1대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뒤를 이어 2대 사사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인물로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가장 회자되는 그의 잘 알려진 특성은 바로 뭐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게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또 품성과 통치 스타일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편견과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을 지배받고 통치받고 압제받던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사사 누구라고요? 에훗. 그런데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 반대는 무슨 잡이에요? 자, 근데 말해도 그렇죠. 우리 옛날 오른손을 뭐라고 했어요? 바른손이라. 그래, 바른손 펜시 알아요? 바른손 펜시? 또 나만 아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바른손 펜시라고 있었어요. 오른손이란 것도 그래요. 왼손이 아닌 것이 옳대요. 옳대. 오른손에서 오른손, 바른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런 시대적, 문화적 이런 분명한 상징성과 또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성경 속에서 또 그들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능력, 힘, 거기다가 의로움이라는 뜻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오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하면 항상 의로운 편이고 능력의 출처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기억하고 읽으면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고 의로운 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 하나님도 오른쪽에 계시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시죠? 양이 성도의 모델이고 염소는 쭉정이 가라지처럼 오늘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자들을 의미할 때, 제대로 된 진짜 제자가 아님을 의미할 때, 자, 양은 어느 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은 의로운 편이고 능력의 출처, 힘의 근원으로 생각되던,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능력의 원천이면서 오른손은 의로운이라고 표현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하필 선택받아 백성과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통로와 도구로 하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아들, 자,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 엄마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요셉을 낳고 막내를 낳게 되면서 산통 속에 죽게 되죠. 라헬이,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부르짖으면 마지막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베노니, 그래요. 베노니. 베노니는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 거예요. 얘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서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고통의 자식 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오른팔, 능력과 의로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하필 왼손잡이 에훗을 골라서 하나님은 시대적 인물로 사용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특별한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때는 시대적 아픔과 상황적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오히려 절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목맬 때가 있어요.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이 막 강하게 나를 압박하면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오히려 거기에 더 굴복해요. 근데 실은요, 오늘 말씀 보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러분, 연거푸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1.1획도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얘기가 담겨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한 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했어요. 에글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압이 잘나서가 아니라, 암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네 상황, 처지, 형편과 그 권력자들과 갑들이 오늘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너 사이에 막힌담,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막힌담, 허물 수 없는 막힌담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시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대요? 강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머리 조아리고 있는 끔찍한 현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열망이 없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하필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누가 보아도 기대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소망 없어 보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그것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의 족속 가운데 특별히 일부러 왼손잡이,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이라 할 때 이쉬 이테로 야드 예미노라는 뜻, 이쉬 이테로 야드 예미노라는 것은 왼손잡이긴 한데 오른팔이 장애가 있으므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오른팔보다 왼손이 주손이다, 왼손을 더 능숙하게 쓴다가 아니라 그는 아예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고 불구였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열망 없는 시대적 가능성, 확률, 희박함 속에서 봐라, 하나님 한편의 메시지를, 설교를 그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왼손잡이, 니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장애를 갖고 연약한 자를 세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하심은, 그 능력은 너희들의 오른팔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한편의 시대적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묵시적 경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은근히 인간적인 평가와 세속적인 잣대로 오늘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임의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있어 보이는 오른손잡이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며 내 스스로 나는 오른손잡이라고 착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당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 짓밟고 죽여야 될 것은 왼손잡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오만한 판단과 그 더러운 편견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며 오늘로 포기하고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편견과 교만한 정죄, 비판, 평가의 마음을 깨트리라. 두 번째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자. 자, 오늘 왼손잡이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에훗. 자, 우리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오늘 왼손잡이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 에훗에 대해서, 에훗이라는 이름은 아까 뭐 기대는 안 하지만 물어는 볼게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휴. 그게 나도 또 편견이야. 나도 오늘 회개합니다. 사람은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대답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연합하는 자. 자, 왼손잡이, 그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에훗의 이름의 뜻처럼 에훗을 사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훗에게는 정말 대단한 큰 영광이고 은혜였겠죠. 사사의 지위는 사사시대에, 자, 바이블 아카데미 출신들 한번 외쳐보세요. 사사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요? 사사는 왕. 우와,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3위를 지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오늘도 누가 봐도 뭔가 핸디캡이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갸우뚱, 뭐 저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 에훗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이름 에훗의 뜻인 연합하는 자처럼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왼손잡이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성하다고 내 오른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실은 왼손잡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할 수밖에 없는 자가 강자예요. 왜? 그럼 그의 오른팔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니까. 진짜 강자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막 조금 키 크려고 줄넘기를 하고 이 나이에 뭐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이거는 뭐 비교의 뭐 차원이 안 되는 그냥 바다야 바다. 그냥 바다에 누가 합쳐줘도 바다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에훗이 시대를 살리는 강자가 돼요. 여러분 18 얼마나 욕한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받고 있었는데 그 에훗 한 명에 가서 왕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10,000명을 쳐 죽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에훗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18년 동안의 그 압제와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차이를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에훗이 연합한 것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에훗이 뭔가 막 전설적인 왼손잡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마다의 왼손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의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인격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왼손잡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조금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거 갖고 절망할 게 아니라 빨리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에훗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감추고 덮고 싶은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에훗처럼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합하신다면 당신은 이 시대를 오늘도 이끌고 호령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를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멋진 시대적 파워 엘리트, 시대적 에훗이 사사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오히려 경계심을 허물게 만들었고 그는 오히려 그 단점으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물을 바쳐야 될 적국의 왕,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적국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 신하가 그 나머지 관료들을 다 뒤로 물리고 나 잠깐 왕하고 할 말 있으니까 좀 나가 있어 달래. 거기는 다락방이었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도시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던데 고대 근동은 너무 더우니까 고대 근동은 2층 다락방에 창문들을 이렇게 아주 그 통풍구를 넣어서 이 모스크나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가정집에 그 바람구멍이 있어요. 희한하게 바람이 아주 공학적으로 잘 섞여서 그 안에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그래서 이게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종이가 막 흔들릴 정도 바람이 싹 돌게 만들어 오는 그런 다락방 구조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왕이 오후에 한낮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다락방에 이제 그 2층 방에 이제 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왕하고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다 비켜달라. 그럼 비켜요 안 비켜요? 원래 상식적으로 비켜요 안 비켜요? 안 비키죠. 근데 에훗이니까 가능. 에훗은 누가 봐도 안 돼 보이는 거야. 걔는 누가 봐도 얘는 능력 없어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힘 없어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위협적 요소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저게 뭘 하겠냐. 에글론한테 나 혼자 있게 했는데도 그 왕 옆에 지키는 병사들이 다 물러갈 정도로 에훗은 여러분 전혀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 그럼 얘기해라. 다 물러났더니 그때 오른 다리 허벅지에서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허벅지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한 50cm 되는 이런 칼을 갑자기 꺼내서 딱 죽였더니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은 심히 비둔한 자였대요.
비만이 극도화돼. 그래서 찔렀더니 막 칼에 기름이 엉겼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문을 잠궈놓고 왔더니 신하들은 우리 왕께서 낮잠 이렇게 발을 들이우신다니까 낮잠 자시는구나. 그래서 걔가 도망갈 동안 아무도 문을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보세요. 그 에훗의 약점이 약점입니까?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돼서 오히려 놀라운 큰 일을 이룬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훗이 그 약점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방심을 불러오고 위협적 요소가 되지 못함으로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복의 능력이죠. 오히려 우리가 군사력이 많은데도 오히려 숨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겨서 적군을 끌어내서 치는 이런 전략, 전술, 최고의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스로 낮춰 보이는, 스스로 여러분 감추는 그 능력이 바로 최고의 승리의 전술이에요. 제가 이 전술에 관련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그럼 이제부터 다 이제 배우지도 말고 막 거지 같았지만 더 격렬하게 거지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꾸로 우리가 오른손잡이 같은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왼손잡이인데 물질이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지식이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있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되게 출중하게 오른손잡이가, 혹시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있을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나대고 왼손잡이들을 격렬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게 능력이라고요. 오른손잡이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오른손 다 끊고 살아가자가 아니라 오른손잡이면서도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식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 오른팔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왼손잡이가 돼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권력 있어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명성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상관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럼 뭘 해줘야지. 아무리 나는 코가 달렸어도 하나님 뭐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그거 주셔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들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일부러 우리는 뭐 오른손을 다 자르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왼손잡이가 스스로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는 우리 가정도 사업도 가능하고 내 자식 교육도 가능하고 내 충분히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있고 내가 분명히 기술도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밥 굶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그럴 때 사용하세요.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언제 떠나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쓸모없으면 다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해요. 사랑했던 연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믿었던 친구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관계는 더 그렇고요. 내가 초라하고 쓸모없어지면 다 떠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교회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턱박과 기술로도 충분히 목회 잘할 때, 이제 연륜 좀 쌓였다고 충분히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능구랭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 가차없이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우리 늘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능숙해지고 목회 연륜이 쌓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공고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